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건교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참성왕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역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중점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역사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안티오쿠스 4세 이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람은 주전 189년부터 대략 13년간 로마의 인질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176년 또는 175년 초에 셀류코스 4세라고 하는 이 북쪽의 지도자가 왕이 계승자인 장자 데메트리우스를 로마에다 대신 보내고 그의 동생이었던 이 안티오쿠스를 그 땅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그때에 이제 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혼란스러운 국내의 어떤 정세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들을 로마로 보낸 다음에 동생을 불러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질에서 풀려나서 이 안티오쿠스가 돌아오다가 아테네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안티오쿠스가 형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귀국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국내에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안티오쿠스는 페르가몬 왕 유베네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이제 어린 조카와 함께 통치하다가 5년 후에 그 어린 조카를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가 그때부터 이제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통치는 굉장히
아주 강한 그런 통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안티오쿠스를 얘기할 때 21절에 보면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그 원래는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조카를 제거해 버리고 그렇게 왕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그렇게 왕의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그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25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의 이집트 원정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왕에 대한 그 원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에 이제 이 남방 왕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또 그가 얻은 그런 유익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죠. 그러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이 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 그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이제 약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어려움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그 성전의 보화를 어떤 세금처럼 그렇게 가져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언약을 가리키는 이 언약 백성은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의 이 이집트 원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심하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말씀드렸듯이 안티오쿠스가 알렉산더보다 더 위대하진 않아요.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뭐 알려진 사람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이 다니엘서의 예언 속에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가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그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 경배, 하나님 그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부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사람이 결국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대명사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성경의 다니엘서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역사들을 보면 마치 정말로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그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건 아무리 뭐 역사의 기술가가 후대에 쓴다 그래도 못 쓸 정도로 아주 예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어떤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섭리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소망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나요?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나의 받아들임이 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때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믿는 믿음, 또 말씀대로 믿는 신앙, 우리가 그것을 꼭 유지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미래 예언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결국은 세계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이 와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Yeah.